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기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새 마지막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 2021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이 시간에 동참하신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선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분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흑암과 같은 곳에 창조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홍해와 같이 막힌 길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바르게 준비하는 그 공동체, 이런 데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용기도 얻고 희망도 얻고 그리고 또 성찰하게도 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도 우리가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면 구속자, 거룩하신 분, 창조자, 왕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말로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그 친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 짧은 본문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른 어떤 모습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죠.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22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거룩한 내 이름을 속되게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바로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심을 입게 될 것이고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별시킨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 거룩을 위해서는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창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도로 찾아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마음도 그런 뜻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창조는 조금 더 풍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창조라고 하는 말 가운데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잘라내어서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분리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창조의 행위죠. 갈대를 잘라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펜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바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 갈대라고 하는 곳에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서 새로운 것, 펜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진흙 한 덩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떼어내서 그릇을 빚을 수 있는 겁니다. 빚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이죠. 그릇이 그전에는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라도 분리되어 나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안에 분리, 떼어내는 것, 이런 개념이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구원, 이 포로로부터의 해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큰 진흙 덩어리와 함께 뭉쳐 있는 것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제국 속에 담겨 있던,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따로 떼내십니다. 그래서 제국과 이스라엘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는 곧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왕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통치자이죠. 또한 그 백성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고 가두고 있는 그 바벨론을 대항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구속자, 거룩하신 분, 창조자, 왕, 이 모든 표현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 다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해내시겠다는 것이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거룩한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도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이 바벨론과 구별시키겠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창조자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에서 떼어내서 그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 안에도 구원이 들어있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한 것도 바벨론에서 빼내오겠다라고 하는 구원을 담고 있는 말인 거죠. 결국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자, 거룩하신 분, 창조자, 왕이라고 하는 말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젊음과 미모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친구 같은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원하는 선물을 고르라고 하면 그 리스트는 아주 간소하거나 아니면 전혀 없어요. 너무 넘쳐서 필요한 게 없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원하는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한 물질이 우리의 욕망을 잠시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도, 힘도, 권세도, 자녀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 구원자는 아닙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다리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다리, 그 브릿지 사진을 한 장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의 다리를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에 연결되지 못하면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비록 징검다리, 돌다리 같아서 홍수가 나거나 물이 많아지면 더욱 조심해서 건너야 하는 그런 다리라고 할지라도 그 다리가 필요한 곳에 놓여져 있는 다리라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것이죠. 그 인생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세울 것 없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제대로인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대로인 다리가 되어서 주님이 그 길로 오시는 거지요.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닐까요? 새해는 이것을 꼭 붙드십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다. 그 삶을 위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붙들어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줄 인생의 닷, 영혼의 닻은 없습니다. 이제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선언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죠. 이 사람의 역할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침략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오자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keep in touch, communication, 연락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연회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들이 타려고 하는 이 배는 크루즈 여객선과 같은 것이죠. 바벨론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오자 전에는 그들의 이 배가 화롭게 잔치하고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하던 배였는데 이제는 그 배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태운 피난선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사라지고 울음과 근심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즐거움이 애통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침략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던 그 바벨론이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앞에 세상의 힘이 순식간에 해체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을 쌓으면서 힘을 모으려고 흩어짐을 면하여서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신 것처럼 바벨론은 배를 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뿐만 아니지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출애굽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모든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이스라엘은 그 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애굽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그들에게는 완전히 패배하는 그 죽음의 자리가 되었고, 같은 홍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온전한 구원, 그 승리의 상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들 애굽 군대의 패망이 얼마나 순식간이었고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17절은 일시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위태롭게 그지없고 훅 바람 한 번에 소멸되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 있죠. 앞장인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 가운데 이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한 자를 보호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천하를 호령하는 힘도 꺼져가는 등불이 소멸되듯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그 바람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소멸시키는 능력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회생시키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홍해의 사건에서 우리는 교만이 패망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서 즐거움이 애통이 되게 하시고, 애굽을 소멸시키셔서 교만이 패망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자, 이제까지 바벨론과 애굽을 향해서 하신 일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패망하고 대적이 망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에서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대적을 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애굽을 홍해에 던지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그 길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을 정도로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길은 광야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돌아오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이 말은 이미 놓여진 돌아오는 길, 닦여진 그 길이 아니라 사막으로 난 새 길로 질러 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막을 통과해서 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길이 그만큼 새로운 행복의 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광야의 길이 닦이고 사막의 강이 흘러 발이 부르트지 않고 목이 타지 않을 그런 길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노수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같은 길이 다른 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같은 곳에서 일하고 같은 곳에서 먹고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로 인도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바뀌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막에도 마실 물이 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밝혀서 물을 보게 하셨고, 그녀는 살아나게 되죠. 우리 인생의 광야길 마찬가지입니다. 돌뿌리에 채이고 바른 불을 트고 태양은 내리쬐는 그 견디기 힘든 그곳, 방향도 갈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고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뿐인가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길이 되고 사막은 강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닦여진 도로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광야가 되고 풍성한 도시도 삭막한 사막이 되고 맙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살펴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찬송하게 하려고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야, 내가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찬송해, 그렇게 생색내시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송받으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으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양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군과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이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이 찬송하도록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내가 이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하고 당신의 백성을 초대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포로된 그 고달픈 삶을 살도록 정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저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도록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탕자를 안으셨던, 아니 탕자와 같은 나를, 우리를 안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그곳에 우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걸으십시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새해입니다. 여전히 팬데믹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급변하는 세상은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왜소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적도 뿔뿔이 흩을 수 있고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가 길이 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함께 앉자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길, 소망의 길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십시다.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의 길을 말씀과 함께 걸으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혹은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한 해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2021년 우리 교회의 사역들,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바다의 길을 내시는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걸으신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는 가뭄에 마르지 않는, 추위에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과 그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을 복주시고 이글스필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팬데믹에 어렵고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새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한 해의 사역들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당회의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온전히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약한 모든 자리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상륙 어르신들과 자녀들, 영어권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또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일터와 가정과 매일의 발걸음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모든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